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구약성경 제일 끝에서 끝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구약성경 제일 끝에서 끝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외에 여러 소선지서들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날, 한날, 그날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말라기 시대의 시대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뜻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주전 440년에서 41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 건축한 때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국을 진동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아,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동케 하셨는데 우리가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성전을 통하여 천하 만국을 진동시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힘내서 성전 건축을 하자.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잘했습니다. 잘하긴 했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국을 진동시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신앙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변질이 되어 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들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가정도 덩달아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3절 14절 그 부분을 보면은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가정 안에 연약한 부녀들, 연약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폭행을 행하는 그들의 제사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 제사가 무엇이 문제가 있기에 왜 제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를 내가 버리고 내 가정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볼 때에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제사 드렸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오늘 제사 잘 드리고 왔다 이러면서 그 신앙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요소요소에 여러 문제가 뻥뻥 터지는데 가장 심각하게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라기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받은 민족인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이런 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들이 비록 시간 속에서 변해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다.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노라. 성경은 무수히 많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 여호와의 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한 날이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말라기 4장 1절로 3절에도 그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한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 그날에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다 불살라 버릴 터인데 그 불살라 버릴 때에 그들은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다 불살라질 것이고 그 날에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완전히 다 태워버릴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울 것임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 근처만 가도 얼굴이 화끈화끈하지요. 거기에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고 심지어 뿌레기까지 다 타버리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일 것임을 1절에서 말씀하였는데 여기 2절에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그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그들에게 쪼일 것인데 그 치료하는 광선이 쪼이게 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쁜지 마치 외양간에 내내 갇혀 있다가 거기서 나온 송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때에 기뻐할 것이다. 자, 이거 보면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다 같은 날이에요. 한 날입니다. 한 날 한시에 이루어지지만 한쪽은 무서운 심판의 날,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다 같이 섞여서 함께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서 바라본 여호와의 날, 곧 심판과 구원의 날, 이것은요 곧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있을, 더 멀리 있을 여호와의 재림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볼 때에는 구약에서 신약을 바라볼 때에는 초림도 저기 있는 것으로 예언되어졌고 재림도 함께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상으로 볼 때에는, 구약의 예언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구약시대 오래전에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도 앞으로 있을 일이고 먼 뒤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도 앞으로 있을 같은 날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서 보지 못하고 그냥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한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마저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헤로드 왕을 책망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곧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자기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보면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재림과 함께 이렇게 되어지는 날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도 헷갈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구약시대 혹은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을 함께 어우러져서 보았던 것인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은 장차 있을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성경의 결론과 같고 또 더 크게 보면 구약 성경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 끝설이 이 말라기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즈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즈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죠? 400년입니다. 400년. 그 400년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 역사에서는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중간기. 이 중간기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 그 기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끝부분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신 그 기간하고 마치 종이나 송판이나 이런 것들이 두 개가 하나 있다가 쫙 쪼개져서 이렇게 쭉 벌려놓으면 상당히 긴 400년 기간 동안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갖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대로 딱 아구가 맞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신약의 초두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400년 긴 세월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그리스가 패권을 장악하다가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점점 또 죽고 나라가 네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고 주전 100년 전쯤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유다 민족은 독립하기 위해서 내전도 겪고 게릴라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등장하고 열심당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일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400년 기간 동안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00년 침묵한 이 기간 동안 누가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했을까?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여러 가지 계시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 말 그대로 암흑기와 같은 그런 때이지만 그때 누가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했을까? 쉽지 아니한 시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 또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아비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내 성전 생활을 잘했던 안나, 그리고 시므온, 그 외에 양치는 목자들, 동방 박사들, 그들은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계시를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깨어 있었고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암흑기라고 표현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계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하셨고 역시 주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할까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제 그 초림은 이미 성취되었고 그 뒤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2000년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구약 66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시대에 누가 이 언약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캄캄한 시대에 깨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할까? 누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비록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깨어서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시대 더 이상 계시가 없어도요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은 어느 시대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거의 1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갈 그 초기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신의 산, 바로 그 신의 산이 여기 있는 호렙산입니다.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곧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 율법은 곧 하나님 나라의 국법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라에는 법이 필요한데 그 주신 법이 곧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본문을 잘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온 이스라엘 범주 가운데는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온 이스라엘일진데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입니다. 이 율법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을 기억하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한 절, 한 단어, 한 점, 한 획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이 육법전서를 달달 외우는 거, 그것이 기억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씀의 본 의미는 현재의 우리의 삶을 율법에 비춰보고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고쳐서 그리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라기 당시 하나님의 제단에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드리는 그것들은 더러운 떡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 다시 말하면 불의하게 살면서 떡이나 바치는 그것 더러운 떡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가서 진설병 떡을 바쳤고 오늘 내가 주 앞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으로 즐기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거 바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고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에 가서 도적질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말라기 시대의 그 사람들 뻔한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면서도 자신들은 거짓말했다는 자체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말씀을 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는 옳게 분별한다, 똑바로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두워져 버리는 상태, 이게 인간입니다. 말라기 시대가 그랬고 또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자,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깨어있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냥 별을 볼 때에 무심코 본 것이 아니라 저 별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별이다, 저 별 따라가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먼 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시므온, 안나, 세례 요한, 마리아,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시대에 자기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깨어있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혹은 깨어있는 성도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 선지자를 잘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 일을 이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준비하여라. 구약 성경 보면은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계시하시든지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처음부터 직방으로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입법 예고를 하게 되어져 있고 관공서에서 어떤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 일에 해당되는 개인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한 달 전에 보낸다든지 일주일 전에 보낸다든지 반드시 그렇게 통지하고 나서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왔죠.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는데 승천한 그 엘리야가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온 것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냐면 아합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 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만큼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적인 정조를 잘 지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외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진 선지자를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에도,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있을 재림 때에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하면 그 선지자를 잘 영접하고 그 선지자가 하는 그 외침을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자,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그 즈음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나 받으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했죠?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했고, 그 당시에 왕인 헤롯 왕이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왕을 책망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선자의 이 책망, 무서운 책망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잘 듣는 거, 그 선지자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고도 끝까지 나는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스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아닙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책망 받지 않으면 헤롯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여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할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책망할까? 물론 선지자가요, 책망만 하는 거 아니에요. 8번 잘 권면하고 위로하면 2배는 또 책망해야 되는 것이겠죠. 8번이고 2번이고 공식은 아니지만 책망만 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선지자 역할 아닙니다. 잘 위로해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캄캄한 때에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라. 여호와의 날이 곧 있을 것이니까 말씀 붙잡고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나 너에게 죄가 있지 아니하냐. 그 죄를 고쳐야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 말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 해야 하는 소리를 또 들어야 올바로 선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책망할까? 잘못된 거 그거 책망하겠죠? 잘하는 거야 뭐부터 책망할 거 뭐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책망할까?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건 이미 뭐라고 책망할까 말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이 다 있는데 그걸 밝히 깨닫고 그걸 고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 이 5절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고 책망을 잘 듣고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세상은 어둡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세상이 왜 불법이 성하고 왜 사랑이 식어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그들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선지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사랑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선지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을 켜는 것이죠. 아무리 캄캄해도 불은 어두움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가 선지자의 입장에서 불 켜고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쳐야 할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일깨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를 영접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잘 영접할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 6절의 핵심 되는 말씀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예,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한 단어로 회개입니다. 회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선지자를 잘 영접해서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하고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외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그 자체가 벌써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자, 이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중요한데 그 이전에 먼저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쓴 곳이 어디에 있을까?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별로 없을까요? 성경을 잘 보아도 하나님을 대하여 아버지라고 호칭을 사용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가 이 말라기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하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2장 10절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뜨거운 심정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계속 이런 심정이 되셨고 또 실제로 택한 백성인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면으로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심정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도 주셨고 물론 육신의 생명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과 더불어서 택한 백성인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6절 끝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 실제로 저주하실까요? 안 할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택한 백성들에게 저주받으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좀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고 안타까운 호소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를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 자녀가 점점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용광로 불 속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든지 또는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지고 낭떠러지에 가갔는데 이제 한 걸음만 잘못 헛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거 지켜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거기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점잖게 말할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돌이켜라. 돌이키라니까 좀.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아버지입니다. 저기 6절 끝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좀 돌이키라는 간절한 호소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표현은 저주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지만 자녀된 우리에게 절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표현도 잘 보면은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뭐를 칠까라고 말씀하셨죠? 땅을 칠까? 예, 택한 백성인 자녀를 치시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뭐만 있겠죠? 저주는 없고 뭐는 있겠죠? 징계는 징계. 징계는 뭡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참 아버지 아닙니다.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들은 사생자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으라고 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호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이미 설명드렸듯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 숨겨놓은 죄, 때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같은 일에 반복할까? 성경 말씀에 손은 한 번 빠진 웅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인간인 나는 왜 빠지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오기 전에 우리는 돌이키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말라기의 이 예언의 말씀 이때로부터 400년 기간 동안 정말로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세월 중에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아니하였고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잘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 가운데 등불을 켜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오실 그리스도를 잘 준비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만큼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영접했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돌이켰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정말로 축하하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우리가 되야 될 것이고 내일 모레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세월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끝에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지난 이 시점 상당히 캄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변질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라도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이 혹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이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한 그런 가운데 환영과 기쁨으로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명심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